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될 텐데요. 이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심령 속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참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가 뭔가? 감사하는 신앙의 비밀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비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내용이 있게 자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될 텐데요. 이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와 거룩함을 서로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잖아요.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으면은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건 좀 참 이상하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서 볼 때 참 괴로워요. 그런 모습 보면은. 바리새인의 불행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행복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유대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감사가 없다. 참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은요, 여기까지 고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심령 속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참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여러 종류의 제사와 절기들이 있었죠? 그 절기들과 제사들을 보면은요, 다 감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켰습니까?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월절 지킨 거예요. 또 맥주절이나 77절, 어떤 겁니까 이게? 추수 때가 되어 한 해에 거둔 그 열매와 곡식들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와 모든 예식 속에 감사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제사 제도 속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내고 행사를 하는데 감사가 빠져버린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있어야 치료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있어야. 아무리 우리가 엄숙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감사가 있어야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가 뭔가? 음식을 할 때 요리를 열심히 하고 좋은 재료를 쓰는데 중요한 양념 하나를 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죠, 맛이.
이 감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은요, 우리 신앙에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내가 절제하고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전도도 못합니다. 아름다운 감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좀 보죠. 어느 날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외쳤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무슨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절박하게 예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들을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절박함이 빠져버린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그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자, 14절 계속 읽어보죠.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고쳐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런 얘기도 없으세요. 그냥 돌아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왔는데 고쳐주겠다는 말도 없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는 도중에 몸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할 때는 나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문둥병에 걸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믿고 돌아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나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다 보면은 치료가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치료가 일어나야지 내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함으로 옮겨갈 때 그때 하늘의 기적이 영혼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자, 그런데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5절 읽어보죠. 그 중에 하나가, 10 문둥병자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10명 다 돌아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부복하고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문둥병이라는 이 죄의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감사는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실제로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어야. 그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가 실제로 있으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상해요. 감사를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도 감사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재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감사가 흘러나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감사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복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실제적으로. 틀림없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저 사람을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삭개오와 같은 감사,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진리를 많이 알잖아요. 많은 빚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감사가 터져나오질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런데 아주 적은 빚에 충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입에 감사가 터져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많은 빚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빚을. 그런데 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냐면요, 많은 빚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빚을 받아와서 살아왔는데 받은 빚에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에 충성하고, 둘을 받았으면 둘에 충성해야 되는데 빚은 잔뜩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충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어두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책감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내가 빚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생기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첫사랑에 불탑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격해서 기도하죠. 예?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차곡차곡 모았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그 소박한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남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어떤 높은 예언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 실제로 존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소박한 신앙을 가졌는데 목사가 되고 교회를 맡으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의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아닙니까? 문둥병을 고치는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감사하는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자, 현대의학이 포기한 암이 낫는 것도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암을 기적적으로 치료한 사람들 중에 정말 감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래요. 되게 암에 걸리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내 인생, 내 사업,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낫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또 9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감사하면은요, 옥합을 깹니다. 너무 정말 감사하잖아요? 동전 한 입이라도 주님께 드려요. 감사는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옥합을 깨든지 동전을 드리든지 뭐로 나와버려요. 그냥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면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는 생애를 살지 못하는 이유, 감사하는 생애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들이 내 생애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감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41편 3절 보죠.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약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다 고쳐서 펴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은 이 약속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몹쓸 병에 걸렸다.
근데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믿기를 주저해요. 왜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저건 믿었다가 잘못하면 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마음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불신이 생겨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주저주저해요. 혹시 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죠? 산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모든 건강의 원칙들과 성경에 나오는 그 절제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딜레마에 빠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그렇게 쉽게 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만졌다가 낫다, 만졌다 낫다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나 약속 주고서 자, 내가 병 다 고쳐줄게. 자, 이것만 믿어. 이 말씀만 믿어. 그럼 내가 다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실 때는 조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 마음과 생애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감사가 흘러나와요. 감사하는 신앙의 비밀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비밀. 자,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조건이 뭐예요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뭐예요? 여기 재앙의 날. 암 선고를 받은 날, 사업이 망한 날, 직장을 잃어버린 날, 재앙의 날이에요. 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하는 것이 조건은 가난한 자를 우리가 보살피면.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복 받는 조건 뭐예요? 세상에서 복 받는 조건, 병 고치는 조건만 아니라 세상에서 복 받는 조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내가 원수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한 가지 조건으로 지금 이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 낫는 비밀이 뭐예요? 병 낫는 비밀이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내가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병을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3개를 주시면 제가 5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재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빚을 갚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보살피라 하는 이런 말을 하냐면은 네가 가난한 내 자녀들을 돌봐주면은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난한 내 자식들을 잘 도와주면은 내가 네 빚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왕과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내가 보아줄게. 그러면서 너는 네 자신의 걱정과 염려에 목을 매면서 살지 말고 가난한 네 형제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너를. 그것이 병이든지 뭐든지 간에. 옛날 어렸을 때요.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팔도 강산의 영화 보면은요, 그 8자녀가 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팔도에 그 자녀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서울에 있는 자녀는 부자입니다. 또 시골에 있는 자녀들은 가난해요. 이 부모가 부자 아들 집에 있을 때도요, 항상 가난한 자녀들의 생각을 하면서 이 좋은 밥을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들이 용돈을 주면 그거 꼬깃꼬깃 모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아들에게 또 갖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한 거다.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간 그 영혼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은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받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신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감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작은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 돌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감사를 느끼세요. 감사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느끼면 가만히 계실까요? 이 별들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감사를 느꼈어요. 근데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거는요, 물론 육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진리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영혼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피면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식이에요. 자, 3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준다 그랬습니다. 둘째,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몹쓸 병에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무슨 로또 당첨되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요. 나중에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 열심히 도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면은 동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돕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시면서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주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때는 복을 줘서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100만 불 줍니까? 철부지 자녀에게? 안 주잖아요. 100만 불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망가지니까, 아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와 동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 없이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1편 이 1절부터 3절 이 세번역 성경에 나온 그 말씀으로 읽어보면요, 우리 피부에 와 닿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감기하고 암을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감기는 쉬운 병, 암은 불치병.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이 기도를 잘못해요. 이게 불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체면에 걸려서.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뭐 팔이 하나 부러졌거나 눈이 하나 빠졌거나 하나님께 다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이 조건과 요건을 딱 맞추는 그런 심령이 내 속에 생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때는. 자, 얼마나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약속은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신 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신유 은사를 받은 목사가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약속들을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나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영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진리를 찾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영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암이 걸렸으면 건강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보다 병약 환자를 도우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보살피고 내가 내 앞가림을 철저하게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돌보기 때문에. 내가 앞가림 철저히 하면서 나와 내 가족만 먹여 살리고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런데 오늘 참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도.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으면은요, 듣기만 해요. 교회 나가면 싹 잊어버려요. 약속을 알려주고 축복의 공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주어도 듣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면은. 어떤 분들은 유행가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런 유행가를 수백 번 들으면서 수백 번 눈물을 흘리면 변화될까요? 아니요. 듣기만 해갖고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정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헌금을 드려도 듣기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듣기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듣기만 하던 사람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무슨 구경거리 난 것처럼 호기심을 갖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왜 듣기만 해요? 왜? 욕심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아름다운 말이에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질 못해요. 왜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충돌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옥수수 2개가 있죠? 이 2개를 다 내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남죠.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먹고 하나는 다 알갱이를 떼어서 말려갖고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 개의 옥수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옥수수 2개 혼자 다 먹고 있어요. 씨를 안 심어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느 조건? 좋은 밭에 뿌려야 돼요. 좋은 밭에.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은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심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옥수수 2개 나 혼자 먹고 왔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찬송 부르고. 근데 옥수수는 나 혼자 2개 다 먹고 살아왔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생애 속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질 않아요, 감사가. 감사는 어디서 터져 나오냐? 이 나머지 옥수수 하나를 땅에 심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수백 개의 옥수수를 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씨를 근데 어디서 심어요?
밭에 뿌린다고 했는데 마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씨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서 오후에 불쌍한 영혼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줬잖아요. 씨를 심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줬잖아요. 씨를 심은 거예요. 그게 씨를 심은 거예요. 그게. 물론 말씀의 씨를 심는 것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말씀을 나눠주잖아요.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밭에 심어야 돼요. 길가나 다른 데 심으면 씨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밭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씨를 심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을 가진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말씀의 씨를 뿌릴 때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의 씨를 뿌릴 때는 이 씨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팥을 나오게 기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심어야 진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심어줘야 그 사람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눠주기 전에 지금 내가 심을 이 말씀이, 나눌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완전히 확신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씨를 심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예화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한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결실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직접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월간지 처음 창간호가 나왔을 때 제가 이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치과 의사가 그 월간지 1호를 읽고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 1호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 이 문제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어요. 빚도 많이 있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나가면서 수많은 빚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교연했지만 성장하면서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월간지를 읽으면서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얻고 이 월간지를 이제 내가 나눠주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주소를 보내줬어요, 저에게. 그래서 500명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요, 돈을 받고 나눠주거든요. 미국은 한 권에 1불 50전이에요. 그러면 500권 곱하기 1불 50은 큰 돈이에요. 그것도 매달. 제가 그래서 이분이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매님은 먼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뭐 어차피 망한 거 주님의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집을 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월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한 2주 있다 저에게 전화 왔는데 이 월간지를 나눠주면서부터 제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들어오는 환자의 80 내지 90%가 다 구도자가 됐대요.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월간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자기 주변이 다 구도자로 채워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환자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기도를 한대요. 그전엔 기도 안 했대요. 너무 삶이 고달퍼갖고 빚이 많아서 환자가 들어오면 저 사람 얼마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견적을 뽑았대요. 견적. 이제는 저 영혼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면 생기는 기적들이 이런 기적이에요. 씨를 뿌려야 이런 기적이 생겨요. 씨를 뿌려야. 그러다가 이분이 그렇게 몇 달을 지내가면서 나중에 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은 지금 오는 환자들 중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래? 그런 양심의 음성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빚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니까 또 남들을 도와주다 망하면 그게 낫겠지 해서 또 그들을 도와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인가가 치료를 한 2번 받다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치과 의사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난 19년 동안 저를 믿고 오셔서 치료받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생활이 힘들어 치료비를 내기도 힘들 텐데 계속 진료 청구서를 받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고요. 오늘로 그동안의 진료비를 탕감해 드립니다.
이제는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치료받으셨던 치아가 불편하시면 오세요. 제가 그냥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뭐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것입니다. 19명에게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열매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생긴다 그랬죠. 그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19명이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다니면서 이 치과 의사의 홍보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환자들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이 치과 의사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빚을 갚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게 한 축복의 공식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씨를 뿌리세요. 씨를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은요, 입에 감사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열매들이 생기니까. 옥수수 2개 다 내가 먹으면은요,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리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옥수수 2개 다 내가 먹는데 무슨 씨가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씨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심어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 심고 말면 안 되죠? 씨를 지속적으로 심어야 돼요. 씨를 지속적으로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자, 이게 멍에를 매는 것과 씨를 심는 게 무슨 문제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멍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은요, 마음에 쉼이 생깁니다. 영혼의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들 마음에 쉼이 없고 영혼의 평안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고 가볍게 느껴질까요?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요, 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아주 효율적으로 쉽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멍에를 씌운 소는 멍에를 씌우지 않은 소보다 훨씬 더 쉽다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쉽게 느낀대요. 그래서 소에게 반드시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받는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맨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쉽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쉽게 살아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이 말씀의 의미가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멍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매셨던 멍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사시지 않았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내가 맸던 멍에를 너희가 메고 인생이 쉬워질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시고 사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경험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살아가신 그 패턴과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예수님도 물 안 마시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알아서 길러주시는데 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매셨던 멍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씨를 심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씨를 심어요? 마음에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야지 씨를 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축복이 오는데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축복이 와도 축복이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축복은 부메랑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메랑. 부메랑이 뭐예요? 부메랑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V자되는 저런 거죠. 부메랑을 하늘을 향해 던지면은요. 그게 저 멀리 날아갔다가 돌아옵니다. 저 멀리 날아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이 던진 사람은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뛰어가야 돼요. 어떤 때는 제자리로 정확하게 오지만 어떤 때는 옆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메랑이 오는 것을 잡아야 돼요. 부메랑이 와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메랑 못 잡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축복이 오는데 멀리 갔다 와요. 씨를 심잖아요. 금방 싹이 트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이 금방 나한테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한테 갚았는데 다른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갚아줘요. 부메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줬으면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섭리로 다 나를 챙겨주시겠지. 그렇게 해야 부메랑처럼 날아오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그 리버사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거기서 정말 생활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 주말마다 유학생들을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였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그 당시에 자기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 데려다가 이 유학생들을 늘 밥을 2년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이제 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업을 듣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더래요.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전혀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이 사람이.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업을 듣는데 정말 좌절이 되고 거의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난 이제 일주일만 학교 다니고 나 이제 포기해야겠다. 난 이 치과대학을 졸업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 바로 옆에 한 인도 학생이 앉았는데 이 인도 학생이 자기가 정리한 노트를 빌려주겠다 그러더래요. 영어를 잘하죠, 인도 사람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노트 정리를 해서 주는데 이 노트 정리가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친구의 노트를 보고 공부하고 강의를 녹음해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마쳤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2년 후에 인도의 한 학생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근데 사람들은 인도 학생이 나에게 주는 것이 부메랑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씨를 심으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올라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열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열매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원칙으로? 부메랑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한참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그래서 축복이 왔는데 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씨를 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옥수수 하나만 먹고 하나는 다 까서 심는 그런 생애야말로 감사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계속해서 부메랑을 던지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부메랑을 던져요. 계속해서 씨를 심고 부메랑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부메랑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대와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항상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익사이팅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조건들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부터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열매가 되고 성화되는 삶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인생이 감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서 감사의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문둥병자들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시고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고 들에 핀 꽃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감사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한평생 감사의 종으로 살게 지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서 감사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